오늘 이사야 51장 보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올라와 버렸네요 벌써. 네,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관건은 그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 체계를 갖는 거죠.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아닌 사고 체계가 있죠. 그것들이 그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다음에 모든 생각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오늘 학문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가 초토화된 게 찰스 다윈, 그 다음에 칼 막스, 그 다음에 프로이드, 이 세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세 사람의 영향이. 칼 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모님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과 어떤 논리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찰스 다윈도 신실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마하고 누나가 엄청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와가지고 생겨난 사람들인데, 오늘날 그러한 학문을 토대로 우리가 기초로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나,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 창조론을 무너뜨리는 게 그 진화론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사는 이데에고 뭐 이런,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을 해방하는 길이다.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적인 특별히 문제, 뭐 동성애나 이런 거 네 맘대로 살아라, 뭐 이런 그런 억압을 해방하는 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영향을 받은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오죠. 뭐 니체 같은 사람도 이제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곧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때 어떤 그 믿음의 선배들 아닌 또는 존경하는 선생님, 학교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백지에 그림을 그리면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걸 벗겨내고 새로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수한 경험을 하고 무수한 가르침을 받고 또 무수한 그 영향을 받죠. 이모저모로. 그러니까 본인이 가르침을 받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그 영향을 받는 이런 일들, 혹은 자기가 뭐 습득한 그런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왜 그리 같냐, 결국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편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냐, 아니면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진리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고 진리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그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가두었잖아요.
근데 그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본다, 안다는 게요, 우리의 삶하고도 연결이 돼요. 한편으로는 저는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진짜 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할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놀라울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녁에 계속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대하고 접하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는 어떤 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 그러면 내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과 올바르지 않으면 내 생각을 고린도후서 10장에 의하면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제가 과거에, 지금은 저한테 와서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근데 과거에 저한테 그런 분 많아요. 충고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예,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삶은 그렇게 안 돼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 분 있어요. 예. 제가 용서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미운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직접 저한테 한 건 뭐 직접 한 분도 있어요. 목사님,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산대요? 이렇게 말하는.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요, 다 막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나누지만 말씀이고 진리이고 말씀이 생명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전에 제가 말씀이 곧 진리라는 걸 굳게 믿었다고 확신했는데, 신학교 가니까 본문 비평, 양식 비평 그래가지고 막 비평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저를 나무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밑에서 흔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떨어지도록. 정말 많이 고민하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어떤 교수님한테 제가 논문 쓰면서, 그 왕대일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논문 쓰면서 제가 고민이 있다고, 목사님, 교수님 정직하게 선생님으로서 저한테 한번 대답해 달라고. 교수님은 성경이 믿어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어진대요. 믿는데요. 저는 거기에 제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자기도 그런 고민을 했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 분이, 우리 속에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진보적으로도 성경을 보지만 결국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갖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그렇게 본다고 다들. 그 말에 제가 딱 끝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이 곧 진리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서 진리를 찾는 거죠. 길을 찾고. 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을 회개시키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정말 많이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허리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다리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면 미움의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원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이제 감동 주신 거라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어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회개시켰는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 게 정말 능력이구나. 이게 강력하구나. 이걸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그 사건 하면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그 우리 주주희 권사님이 그 동네에서는요,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으실 것 같은데 맨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아들 생일날, 자녀 생일날 아프대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녀 생일날 부모가 아프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동네에는 다 아프대요.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좀 물어보니까. 근데 그래서 전화했더니 몸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왜 아파요? 그랬더니 오늘 제 아들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생일인데 왜 부모가 아파요? 그랬더니 아프잖아요 원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다 그런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 진리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저 따라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진리 아닌 것을 믿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임을 통한 그 육신의 공격은 떠나가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쯤 후에 전화했거든요. 근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빨래예요. 그랬더니 아프다면서요.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 뒤에 생일날 다시는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언니는 아파. 여전히 엄마는 아파. 자녀들 생일날. 근데 이분은 별로 안 믿기는 분위기인데 본인이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나중에. 진짜예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공의 이력이 많았을까요? 실패의 이력이 많았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막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일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험이 많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전부를 거는 일이 어떤 수준 이상으로는 많은 분들에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서 진짜 놀라운 체험들을 했잖아요. 근데 항상 그 다음번에 가면 원위치 되거든요. 항상 그 다음번에 가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쓴물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거기서 또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먹을 것 없는 환경에 갔더니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니까 마실 물 없는 환경에 가니까 똑같이 또 불평하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2년간의 세월을 거친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출발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향해. 근데 그 이후에 또 똑같이 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똑같이 불신앙에 빠지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한 자로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후반부를 지금 계속 보세요.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시다. 너의 구원자다.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반복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체계에 불신앙이
깨뜨려지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신뢰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편견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저는 그 사무엘상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피면서도 분명히 보이고요, 이사야를 살피면서도 분명히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구원이야. 여호와만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계속 초점을 두는 거죠. 우리가 배워온 학문, 우리가 살아온 삶의 풍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고 과학과 이성을 진리로 믿잖아요. 증명 가능한 것만 진리로 믿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곧 진리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이게 잘 안 보이면 진짜 하나님과 배통하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설교 좀 듣고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구원이시니까 좀 유로가 되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시기 동안 진짜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다, 이걸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담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전부를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러한 지금 기도 꾸준히 지금 유튜브로도 뭐 120명 이상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 또 여기 꾸준히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편견이 깨지고 좀 이 설교 듣고 좀 유로가 되었다, 좀 뭐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사고 체계가 뒤집어져야 돼요. 사고 체계가. 견고한 진을 깨뜨리십시오. 모든 이론, 하나님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높아진 그러한 생각, 모든 경험도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실패의 경험, 또 이런 경험들을, 이런 경험이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진리다, 이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거 깨야 돼요. 이 본문 읽어가면서 계속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능력이 있어요. 자, 5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1절부터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위한 신속한 개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선지자의 탄원,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 라합, 용, 이것은 라합은 애굽의 시적 이름이기도 하고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용 이런 거, 이 뭐죠? 라합 용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무찌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팔이여, 팔은 능력을 상징해요. 손, 힘.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여호와의 팔이 모세를 붙들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깨어나소서 그런 거죠. 깨어나소서, 제발 잠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여호와의 깨어나셔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 말은 능력으로 무장하소서, 능력으로 옷 입으소서, 그 말입니다. 여호와여, 제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셔서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옛날 옛 시대에 그렇게 깨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출애굽 사건에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는 거죠. 이렇게 탄원합니다. 개입하신 것처럼 역사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하는 탄원입니다. 위기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기도를 하겠는가 싶죠.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으로 개입해 주세요. 탄원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 놀라운 구속의 기쁨,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하는 자가 누굴까? 이사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거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회복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시편에 보면 수도 없이 이런 시들이 나오죠. 그러자 이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절을 보십시오. 12절 12절 이하에는 원인 결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원인과 결과.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라. 너희의 진정한 위로는 나야, 이 말입니다. 너희의 참된 소망은 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쭉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는 믿음이야. 너희는 나를 신뢰하는 자리에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그러죠. 누구로부터 위로받기 원하세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면하셔야 돼요. 진짜 주님으로부터는 위로가 아니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가정에 임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시몬이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몬에게 약속하시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몬.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추구하는 자, 찾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 여기 51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게 뭐예요? 결국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 주님이 오셔야 위로가 되어져요. 주님이 오셔야 태문이 열려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 속에 해갈이 일어나요. 주님이 임하셔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위로가 돼요. 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 운행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사람이 좀 많아지는 것이 저의 기쁨이었다면 어떤 순간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세요. 아멘. 하나님만 위로 삼으세요. 하나님만 힘삼는 거죠. 하나님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지금 그런 갈망이 막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야 돼요. 제 삶에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이 간섭하셔서 주님이 회복하시고 주님이 온전케 하실 거예요. 예. 굽은 길이 펴지고요, 낮은 곳이 높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예, 돈 몇 푼 생기는 유로 말고 있잖아요. 예, 사람에게 인정받는 유로. 귀하지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사인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구하는. 제가 전에 섬기던 죽전교회,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진짜 소망 없는, 어떻게 보면 앞이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치유와 회복과 이런 일들이 이루시면서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제 아내는 그런 기도를 해요. 다시 그런 부흥을 보게 해달라고. 계속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한계 너머의 하나님의 능력. 교만한 자가 무너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너진다는 게 그러니까 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열망하는. 누구의 위로를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뭘 사모하세요? 뭘 기대하세요?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밤마다 나와서 우리가 찾는 이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시자고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너 도대체 어떻게 돼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냐? 왜 사람 눈치 보냐? 왜 사람 믿냐? 그거죠. 이사야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전반부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려움이 오면 아수르에 가고, 좀 위기가 오면 애굽을 의지하고, 그런 자를 자꾸 갔잖아요. 이제 그런 짓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위로요, 내가 너의 힘이요, 내가 너의 공급자요, 내가 너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위로, 내가 너의 능력.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인간 통치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포로 생활로 갔어요. 포로 생활로. 전반부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징표를 줄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거야. 임마누엘의 징표야. 그 낳을 아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도 못 믿어요. 그랬더니 결국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뻔한 걸 보이시죠?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될지 보세요. 사람 의지하고 돈 좀 있고 뭐 힘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돼요. 우리의 의인은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만 의지하기로 선택하시자고요. 아멘. 주님뿐이에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 가야 돼요. 여기 죽을 사람, 곧 풀처럼 사라질 사람의 아들을 의지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의 꽃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마. 이사야 후반부에 지금 계속 그거예요. 네 눈 띄어, 주님 봐. 그 사람이 너에게 뭘 해줄 것 같지? 그 사람이 너의 소망일 것 같지? 거기 초점 두어. 그 사람의 죽고 삶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나야. 너의 위로는 내게 있어. 그러죠. 내게 있어. 주님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 의지하는 거, 이거 불신앙이에요. 13절 보세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기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표현하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항상
이사야 후반부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그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분이야.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똑같은 거죠. 하늘을 정하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분, 그분이 너를 창조했어.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나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생각이 어떤지, 내 앞날이 어떤지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위탁하는 게 믿음이에요. 전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제게 꼭 맞는 사람 붙여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게 맞는 사람. 근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제 아내가 제게 꼭 맞아요. 참 맞는 게 참, 제가 야, 기도한 대로 됐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꼭 맞아요.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꼭 맞구나, 제가 이렇게. 근데 그냥 안 되니까, 고영에게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옛날에는 이제 듣고 막 시험에 들었지만, 이제는 맞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꼭 맞아요, 꼭 맞아. 태아자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지은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보세요.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문제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과거에 저도 이제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막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어떤 데는 남 비난하는데 거기서 막 공조하고,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모습을 봐요. 그리고 돌아와서 엄청 회개했어요. 저 사람의 말에 내가 동조해줘야 저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함께 편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한 짓이지 이게? 전 개인적으로 그런 때가 꽤 많아요. 야, 이게 심각하구나 내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려고 하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환경에 반응합니다. 환경에 반응하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기 너를 멸하려고 하는 자라는 말은 활을 화살에 매겨가지고요,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거예요. 쏘기 직전에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 누군가가 나를 향해 관역을 정하고 나를 향해 화살을 이렇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근데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분, 너를 지으신 분, 하늘을 펴고 기초를 정한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의 위로자, 너의 구원자, 너의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사실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 둘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죽을 사람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심각한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래서 더 알아야 돼요. 더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하늘을 펴고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분, 하늘을 펴고 기초를 정하시고 너를 지으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펴고 나를 지으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유로자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의지한 자리에 굳게 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이런 상태가 되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항상 종일 두려워하게 된대요. 항상 종일. 우리 51장 7절에서 그렇잖아요. 비방에 놀라지 말라. 거기 놀라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51장 7절에 비방에 놀라다는 말이 무력해지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원어를 보면 비방을 듣고 놀라는 게 무력해지는 자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들으면 무력해져요. 전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많이 경험해 봤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비난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올바른 평가를 잘 안 내리고 인정 안 해주면요, 무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력해지는 경험 정말 많이 해봤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은 그런 말에 무력해지지 않아요. 제가 무력해진 경험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제 하나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얼마나 무력해서 들어누웠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들어누워가지고 코 빠지고 있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고 사람에 반응해요. 쏜살같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 가요. 그런 사람 알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무력해지는, 자꾸 이렇게 비방을 들으면 무력해지는. 지금 여기 뭐래요? 믿음을 가지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늘을 펴고 기초를 정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이 나를 향해 겨냥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거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고백, 하나님의 임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저녁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인식하게 되지요. 그러신가요? 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맡기기도 하고 염려를 맡기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담대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포로를 속히 놓아줄 것이다. 결국 포로가 놓일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가 노임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세 가지가 없다. 뭐냐? 첫째는 뭐냐? 죽음이 없다. 너희 죽음 없다. 포로의 생활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 최악의 상황이죠. 그 다음에 구덩이로 내려간다.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거 최악의 상황보다 차선이죠. 겨우 사는 것. 세 번째 뭐예요? 양식이 부족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건짐받고 점점 너희의 삶이 풍요롭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부정적인 단어를, 부정형을 써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원인이 뭐냐?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15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도 거기 보면 15절에 for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I am the Lord.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야.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안 돼.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 가요?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의 아빠야.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요. 왜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거기 보세요.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 무슨 얘기예요?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 군사적 용어입니다. 모든 군사의 하나님 여호와. 예, 만군의 여호와야 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우리의 하나님 되심,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왜 내가 담대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근데 힘이 없는 분이 아니야. 만군의 하나님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바다를 휘저어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신나십니까? 여러분 신납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별로 안 신난가요? 신나시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16절 보시죠. 언약 백성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자, 16절 보세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자, 여기 이제 나는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둔다. 이게 너가 누구냐, 이제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너 입에 둔다 그랬는데 이걸 누구로 보느냐? 선지자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선지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호와의 종,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봐요. 근데 이건 예표죠. 더 나아가 여호와의 종은 누구예요?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강한 살,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강한, 그러니까 뭐죠? 예리한 칼과 같고 예리한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요, 여기서는 선지자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둔다는 거죠. 여호와의 종에게. 그리고 당신의 손그늘로 그를 덮었다, 그 말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고, 똑같은 얘기죠. 여기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결국 같은 얘기예요. 아까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었어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며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위함이라. 선지자에게 소명을 두는 거예요. 뭘? 못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네 내 백성이야. 내가 하늘을 펴고 내가 땅을 기초를 정했어.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걸 나누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한테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도 저도 여기 속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우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선지자가 뻑뻑 우기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막 이렇게 우겨요. 이렇게 막 우겨요.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가 이렇게 우겨요. 그러니까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확언이죠. 분명한 확신. 확신. 네. 이 소명을 주어서 선지자에게 당신의 종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겠다는 거죠.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일으키겠다는 거죠. 세우겠다는 거죠. 제발 좀 알아라 좀. 제발 좀. 제발 좀. 깨달아라 좀.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게 선명히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구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유로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유로 받는다고. 진정한 유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기쁨, 그 만족. 자, 그러면서 17절,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탄식에 대한 두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라.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쭉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알아.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내게 돌아와. 이걸 기대하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여 깨십시오. 여호와여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희가 깨라. 너희가 깨라 그래요. 예루살렘아 깨라.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깨어나라. 일어서라. 뭘 기초해서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 이렇게 있냐? 언제까지 이렇게 눌려 있냐? 언제까지 이렇게 억압아라 있냐? 일어나라. 너에게 이루어놓은 놀라운 역사를 기초하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근데 그 분노의 잔이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구속받았다. 이제 너희는 용서받은 자다. 이제 너희를 다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외치지만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초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아까도 나눴지만 앞에서 서두에 제가 나눴죠? 뭘 말했어요? 너무나 많은 포로 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너무나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 속에 안 된다는 의식이 머릿속에 학습된 무능함에 사로잡혀서 무능함에 해봐도 안 되더라. 주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시고 주님이 환경을 열어가셔야지 그러면서 움직이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하셔도 불신에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야 돼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짐 싸야 돼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그러고 앉아있어. 이제 일어나래. 네가 깨야 돼. 네가 깨야 돼 그러잖아요. 네가 일어나야 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실패의 경험 혹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삶, 반복된 억압 아래 눌려있는 삶, 계속적인 세상적 경험에 의한 삶에 익숙한 우리의 패턴, 불신앙에 기초하여 살아온 우리들의 그 오래된 학습된 무능함, 무능력의 삶,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고 내 손을 잡아주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발을 옮길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개입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일어나 개입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깰지어다라는 히트 오렐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깨달라는 의미의 동사가 재기용법이에요. 재기용법. 그 말은 스스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스라엘 자신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 너희 자신이 일어나야 된다. 너희가 할 부분이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원스텝 하며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원스텝 하는 거,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원스텝 하며 가는 거예요. 뭐가 진리냐? 진리를 따라 원스텝 하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능력을 부어줄 걸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엄청 지쳐있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시죠. 친절을 베풀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뭘 신뢰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면 힘을 부어주실 걸 신뢰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믿으면 거기서 중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능력은 없지만 믿음으로 원스텝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능력 부으실 거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동, 믿음을 따라 가는 거죠. 주님이 오라,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주시어든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배에서 내려야 돼요. 시커먼 밤바다 파도가 치는데 거기서 안 내리면 절대 못 걸어요. 거기서 발을 하나 배 밖으로 내놓고 이렇게 해봤더니 여전히 물이야. 주님 안 변했잖아요. 어떻게 걸어요? 이거 아니에요. 오라 그러면, 주님이 오라 그러면 밤바다가 요동을 치는데도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가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라. 네가 언제까지 거기 들러붙어서, 언제까지 거기 그 불신앙에 있어서, 언제까지 안 된다고만 말하고, 언제까지 난 못한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 웅크려 붙어 있을래? 그 말입니다. 너를 구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 노릇 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내가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길을 알려달라고 찾아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고 불평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믿음의 원스텝을 가고 나가라는 거죠. 깨어나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깨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 행하는 삶.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능동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발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눌려 있는 그들, 말해도 그냥 불신앙으로 충분한 출애굽 여정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나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나 오늘날 이 시대에 불신앙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따라가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살았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학습된 무능함, 해봐도 안 되네. 학습된 무능력에 깊이 익숙하고 패배의식, 실패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올해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걸 깨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의 유로자, 나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거든. 내가 너의 하나님이거든.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불신앙이 있다면 그거 깨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원한다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예, 이 시대에 믿음의 종들이 돼요.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되게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왜 혼돈에 빠지고, 왜 우리가 우울증, 왜 우리가 낭망, 왜 우리가 좌절, 왜 우리가 불신앙에 주저앉고 그런 자리에 있느냐, 왜 우리가 탈진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혼돈에 빠져서 그래요. 본질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 신뢰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경외함으로 서고, 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뭘 하기 원하십니까? 회복돼야 돼요. 주님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뭐 할까? 찬양.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 찬양할까요? 주가곡 64장입니다.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할렐루야 유익함이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만 우리의 유로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셔야 내 삶에 진정한 생명도 능력도 있다고, 또 불신앙에 있다면 불신앙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내가 서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후반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불신앙에서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라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권능 아래 붙들림 받아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와 계성을 보셔서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참된 평강, 소망, 생명이 주님 손에만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 아래 붙들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저희가 오직 주님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참된 위로,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의도와 주의 목적과 주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주의 통치와 능력과 주권 아래에 붙들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새롭게 하신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동치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 아래 붙들림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바바바 얄라바라르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미카.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십시오.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저희가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옵소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시며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도록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길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만져주시옵소서.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알려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바바바 얄라바라르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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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으로 임재라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능력 아래 붙들림 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라라라리비카. 여러분 안에 불신앙적인 견고한 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불신앙적인 사고체계에 영향력이 있다면 내 삶에서 벗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더 빛을 비춰주시기를 구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기 원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한다고 고백하며,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에 무너진 담을 쌓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요 통치하시는 그 일을 회복하기를 열망하여 주님으로부터 심겨지지 않은 모든 거짓된 사고체계를 내가 깨버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제가 사나리학교 부모교실에 있어서 그 전체 기도 인도는 마치겠고요, 급히 내려가야 돼서 각자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무엇보다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유로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